할렐루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월 10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천한 마음을 노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천한 마음을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음에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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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돋는 자가 낮임에 처지는 고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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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밝은 물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맑은 물 그 백가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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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밤을 날마다 한없이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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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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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몸이나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의
예수님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수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루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물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제라는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날씨가 더워지거나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가 성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출을 하게 돼서 자신의 감춰졌던 그런 살들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맞지 않을 때 제 옷에 제 몸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눔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어요. 눔 다이어트. 일정한 금액을 페이한 후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것을 완수하면 냈던 그 금액의 얼마를 다시 페이백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했지만 잘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이어트예요. 좀 동기부여가 좀 되죠. 살도 빼고 돈도 다시 돌려받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또 칼로리가 얼마였는지 기록하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늘 기록해야 돼요. 또 운동해야 돼요. 또 개인 코치를 통해서 또 조언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또 감성적인 어떤 그런 터치도 서포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눔 다이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앱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 일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그 체중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선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수들은 운동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은 더 엄청난 그런 절제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절제하고 뭔가 좀 이탈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라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선수들은 엄청난 그러한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가꿔야 되지만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편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거나 또 어떤 삶은 담배를 먹거나 또 피자를 오더해서 먹으면서 아주 그냥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죠. 관중들은 체중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인조이하는 거죠. 승리할 때는 막 이겼다고 와 하고 지면 전대로 막 위로하고 막 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간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어요. 선수. 우리 모두는 선수로 운동을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스카우트 하셨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실제로 그 필드에 나가서 몸으로 뛰고 부딪히면서 그 거친 경기를 살아야 돼요. 치열한 삶의 여정을 살아야 돼요. 자, 선수로 스카우트 되려고 그러면 그 공식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을 하게 되죠. 아마추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또 그러한 것들이 다 데이터 적용돼서 그 프로로 뛰려면 그것들이 다 참고해서 스카우트를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성적이 좋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죠.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스카우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스카우트 하려고 않고 막 그 흠집이 많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스카우트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미국의 농구 코치 가운데 카튼 피스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화가 항상 많이 도는 예화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지는 거예요. 패배만 해요. 그냥 그 리그에서 맨날 꼴찌. 근데도 구단주가 그 코치를 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코치가 한 번은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 매번 이렇게 질 수 없잖아. 오늘 한번 이겨보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가 정말 탑 랭킹에 있는 그런 팀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항상 이기는 팀처럼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보자. 그런 이 감성적인 그런 도전을 했더만 선수들도 한번 일어나 보자고, 한번 이겨보자고 우리도 그렇게 필드로 나갔습니다. 정말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코치가 락커룸에 들어와서 정말 실망이라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기는 팀처럼 그렇게 한번 뛰어보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졌냐고. 선수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면, 코치님
그냥 우리가 이긴 걸로 하죠. 졌지만 아까 우리가 최고의 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졌지만 이긴 것처럼 행동하자는 거예요. 이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는데 이긴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수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절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상을 받도록 그냥 뛰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을 얻도록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가 1등에서 그 얼기관을 쓰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간중입니까? 간중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냥 소수의 몇 사람들이 뛰는 걸 보면서 잘한다고, 또 졌을 때는 실망하고, 또 그런 소극적인 그런 자세겠죠. 간중은 말은 잘합니다.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요. 상대팀의 그 전적과 우리 팀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지 아는지,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약하죠.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되지 않습니다. 간중으로 앉아 계시면 머리는 똑똑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수로 스카우트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군사, 군병 되도록 하셨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필드에서 직접 뛰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 모든 일에 선수로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정말 여전히 그 승리가 배고픈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죠. 절제. 헤이든 그 코치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자, 고대 그리스는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생긴 나라죠. 또 올림피아 체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선수로 뛰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 특별히 더 우승을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함부로 먹고 마시지 않고 몸을 만들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었어요. 훈련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거야. 모든 종류의 욕망.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어떤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트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자, 썩을 그 멸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착같이 땡깁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1988년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때 많은 그 경기 중에서 가장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경기가 100m 달리기입니다. 남자 100m 달리기. 4년 전에 미국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 올해도 칼 루이스가 딸 것이냐? 아니면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캐나다의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딸 것인가? 세계의 관심이었어. 총소리가 딱 울리고 딱 뛰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비슷했지만 거의 이제 결승점을 다다를 때 벤 존슨이 앞으로 치고 나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그는 한 바퀴를 쫙 돌았어요. 영광을 누린 거죠. 근데 3일 후에 속보가 쏟아나오기 시작해요. 100m 달리기 금메달을 땄던 벤 존슨이 약물 중독, 금지하는 약물을 투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탁대고 말았어요. 금메달을 뺏기고 말았어요. 자,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한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컨디션이 아니라 훈련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된 상황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욕망이 금지하는 그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수가 있겠죠. 훈련이 없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절제함이 없이 어떻게 할까? 매주에 이루어지는 그런 골프 연습을 통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달리기 연습을 통해서 몸을 가꾸고 절제가 이루어져야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도 똑같아요. 절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 것이 절제. 그리고 사람들을 세울 때도, 감독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꼭 보고 세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누군가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해요. 예배와 행사 참여를 요구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약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막 여러 가지 막 학원에다가 막 다니면서 아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될까?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일이 바쁠 수가 있어요. 밀려드는 그 일들을 수하지 못해서 막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이기고자 하는 자는, 승리자는, 성공하고 싶은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는데, 너무 한 곳에 지나치게 일을 하게 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소홀해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치우치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가정으로 두 아이를 섬기고 있는데 벌써 3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참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도움 그 레벨이 아주 최고 등급이에요. 소아당뇨에다가 또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서 우리가 케어하고 섬기고 할 그 영역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해왔지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했지만 또 다른 것에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절제가 필요한가 진단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 통제되지 않고 막 브레이크 없는 그러한 차처럼 막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는 밟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에 절제를 해야 돼요. 이기고자 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절제를 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운동회 하늘에는 만국기가 쫙 걸려서 펄럭거리고 있어. 그 음악은 신나게 막 나오죠. 그 가을 운동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잖아요. 달리기가 있고 줄다리기가 있고 또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은 것을 박을 터트리는 박 터트리기 있고 이어 달리기, 발 묶고 달리기, 또 장애물 달리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장애물 달리기 뭐 코끼리 코 해서 7바퀴 돌고 앞으로 뛰어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두 명 정도는 코끼리 코 7바퀴를 하고 뛴다고 뛰는데 저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뛰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을 운동회는 그냥 웃음바다가 되죠.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속도보다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이 정해지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이 정해지면 절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커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절제하지 않는다, 시간이 많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는 선수로 뛰어야 될 사람.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는 늘 우리 자신을 갖고 해야 돼요. 후보 선수도 관중석에 앉아있지 않고 항상 선수들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면 또 평상시에 같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몸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정말 끝까지 달렸어요. 멈추지를 않았어요. 시간을 그렇게 아끼는 거죠. 멈추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하프 마라톤이나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잠깐 목마름을 잠깐 서서 마시고 좀 숨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 뛰면서 마시고 그 컵을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1초라도 멈춰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뛰면서 그것을 갈증을 해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뛰어야만 되죠.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했다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에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로서 뛸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영역이 다를 뿐이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끝까지 선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병 되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 적들이 분명했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같이 만나서 막 칼과 창으로 막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적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데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문화 속에, 미디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들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어요. 초토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는 군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비행기 중에서 F-35가 가장 최신이고 최고의 그런 기술과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대한 해킹이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1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되고 그 설계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킹당합니다. 10년 전에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펜타곤에서 그것들을 추적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제4의 전쟁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설정을 하고 추적하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나? 내가 나갈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나요? 그것이 정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허공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미디어 금식.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이 더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그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포르노 중독에, 도박 중독에 스마트폰으로 밤새 자기 전에 또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것에 뺏긴지 모르겠어요. 영혼은 드라이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든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독소를 뺀 디톡스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정말 연락하고 또 비즈니스 관계에 필요한 것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화, TV, 게임, TV, 동영상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보지 않고 절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우리의 영혼에 끼어있는 그러한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다시 그 예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나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참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같이 읽거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딱 6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디어 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독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경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말, 사셨어요. 우리를 선수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선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악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이제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쓰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영역이 절제한다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모든 일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절제함을 통해서 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 셀프 컨트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긴다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우선순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삶의 어떤 그런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를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썩은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런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쳐서 걱정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군병 되어서 모든 영역에 모든 일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담도록,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미디어 금식을 위해서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해서 그걸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미디어 금식으로 함께 동참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자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쾌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독소를 제거함을 통해서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미디어 금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이번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느 때처럼 그렇게 지나가기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절제하기를 셀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 위에 또 미디어 금식으로 주님과 더 깊이 나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내일서부터 고난 주간 시작됩니다. 미디어 금식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